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2장 5절로 9절의 말씀처럼 사랑 등원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는 예수님 제가 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드릴 때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탁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아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인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지사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인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여기사 높은 모양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인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와 여러분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의 덩어리를 십자가 전달자로 수입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저희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을 뿌려야 합니다. 내 아픔을 위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눈물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23절에 또 죄가 무엇인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용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영영 생명의 말씀을 줘서 빛의 말씀을 비춰줬는데 그 빛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어둠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눈물의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뿌리는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념이. 근데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믿음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완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을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어디에 순종하는 자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순종하는 자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로 나와야 합니다. 자꾸 여러분의 감정이 나오고 여러분의 환경이 드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와야 돼요. 옛날에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보다 먼저 받아서 나간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힘이 들어도 뭐라고 하면서 나는 교양 과목 배웠다. 도덕 시간이다. 그것도 훈련을 받는다. 그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이것을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배우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양 과목으로 도덕 과목으로 네가 판단과 정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하고 맞지 않아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그 시간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는 이해가 못 갔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 목적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받는 목적은 철저하게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의 덩어리를 받아서 그들에게 사랑의 빛의 증거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와야 그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는 목적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려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머물게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환경이 올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란 또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죄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죄란 무엇이냐? 믿지 않는 거예요. 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믿는 것이 의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의 영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씀의 영이 일치가 될 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이루는 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목적을 두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셔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예루살렘 중건, 이 예루살렘 중건이 되어서 말씀과 여러분이 뭐가 되더라고요? 실상이 되어요. 아멘. 그러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칭 이단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헛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 돼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자기다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말씀을 받는 목적이 뭐냐면 증인되는 삶.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멘. 어디까지 채우라고 했어요? 아구. 왜 그때까지 채우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36절로 38절을 보도록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마귀 속에 예수님이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새수는 새 포도주. 마귀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멘. 제가 이번에 스페인에서 내가 하나를 알은 것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면 꼭 있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인물이잖아요.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에 크게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이 되어서 그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콜럼버스가 발견을 했지만도 콜럼버스는 평범한 무슨 주장을 했냐면 기족이 없다. 다 평범하다는 걸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세계를 바라봤던 인물이었어. 그때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시절에 우리는 양반노릇만 하고 있을 때 그는 신대륙을 가지고 기족을 타파하고 그냥 평등하다. 그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기족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결국은 마지막 노년에는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면서 자기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것을 기족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그 기족이 아니고 진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지금까지 신대륙을 발견한 인물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미치광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10년 동안에 들으면서 세계의 언어가 똑같은 나라가 포르투갈어하고 브라질어가 똑같아요. 언어를 같이 쓰는 나라가 포르투갈과 누구라고요? 브라질의 나라가 언어를 쓰는데 처음에 찾아갔던 데가 포르투갈 왕에게 찾아갔어요. 나에게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항해할 수 있도록 여기서 나에게 도와주면 거기에 있는 향료와 인도에 있는 향료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겠다. 자기의 목적은 신세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거기에 대한 물질의 탐욕을 가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이 와서 하는 말을 그 포르투갈 왕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줘서 이 사람이 다시 어디로 갔냐면 스페인으로 갔단 말이에요.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의 여왕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스페인의 여왕의 귀에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 안 들어옵니까? 일주일마다 찾아갔대요. 그 일주일마다 찾아가서 나에게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도와달라. 그때 당시에 그 스페인에는 이슬람이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몰아내는데 이 이세벨 여왕은 거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은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계속 뭐 했다고요? 모든 것이 거기에 쏟아져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3년을 쫓아갔는데도 그 역시 스페인의 여왕도 자기의 내정에 있는 자기의 소원이
유대인과 그 이슬람 애들을 몰아내는 게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콜럼버스가 찾아갔는데 가장 기분 좋은 날에 찾아갔어. 이세벨 여왕이 가장 기분 좋은 데 찾아갔는데 언제일까요? 바로 이슬람을 몰아낸 날, 전쟁에서 승리한 날, 가장 기분 좋을 때에 콜럼버스가 3년째 되는 날에 찾아갔을 때에 그 여왕이 저 콜럼버스가 말하는 저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냐 하니까 신하가 이 말을 했어요. 딱 연애 2번 여는 경비입니다. 연애 알지요? 나라에서 여는 연애. 그러면 큰 경비예요, 아니에요? 큰 경비 아니지. 왕실가에서. 그때 당시에는 왕실가의 다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해 줬어요. 그래서 발견을 해줘서 아무도 봐봐요. 처음 가는 항로의 길에 가면은 태풍도 일어나고 엄청난 위험들이 오잖아요. 한 번도 안 간 길을 가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가에서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있는 특수범죄자들 있죠. 이런 사람을 착주를 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하러 갑니다. 근데 신대륙을 발견하러 가는데 가도 풍랑이 일어나고 겨우 살아나고 있는데도 육지가 안 보이니까 그 배 안에서 막 구태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콜럼버스가 앞으로 내가 3일 길 가는 동안에 육지가 안 나타나면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3일만 더 참아달라 했는 거예요. 근데 딱 3일째 되는 날에 육지가 보였어요. 근데 그것이 인도가 아니었고 브라질이었어요. 근데 브라질을 발견하고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바로 스페인의 이스벨 여왕인대로 안 돌아오고 어디로 들렸을까요? 포르투갈의 왕인데 찾아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네가 나를 지원해줬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스페인에 갔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어떤 나라의 관계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 관계. 원수 관계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포르투갈의 왕이 어떤 항로로 가가 어떤 항로로 가는데 어떤 유치가 나오느냐라고 했는데, 아니 그것을요 콜럼버스가 포르투갈 왕에게 그대로 다 가르쳤어. 그래서 포르투갈에 있는 왕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래서 점령한 것이 브라질이었어. 그때는 브라질이라는 나라 모든 나라들이 뭐냐면요 그냥 인디언들이 있죠. 인디언들이 이렇게 막 창들고 막 말도 못하고 사는 그런 나라였어. 그래서 포르투갈이 그 브라질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다른 모든 대륙을 점령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소송이 걸렸는데 그 소송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황청이지. 교황. 서로 자기들 땅이라고 우겼을 거 아닙니까? 같은 길을 같이 갔으니까 포르투갈들도 점령한 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가서 다 점령한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지원은 누가 해줬어요? 스페인에서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교황청의 교황이 누구였냐면 스페인 사람이었어요. 그 교황이 딱 지명을 해줍니다. 포르투갈은 어디만? 브라질만. 나머지는 모든 것은 스페인의 영토다. 그래서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콜럼버스. 그렇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점령했는데 그분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느냐? 미치광이의 세월의 심령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귀족도 없고. 그래서 그가 착출한 모든 사람들이 귀족 출신들이 와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콜럼버스를 보면서 또다시 재조명이 되었던 것이 10년 동안에 누구 하나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미친각이라 해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신대륙을 발견해서 신세계를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감옥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여왕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콜럼버스가 말을 합니다. 나에게 마지막 꿈이 있습니다. 그게 항해예요. 한 번만 더 신대륙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때 여왕이 말을 합니다. 이제는 네 형제들과 함께하지 말고 다른 이들과 함께 가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가 신대륙을 엄청나게 발견해서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역사적인 나라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세계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세계에 있는 모든 문화가 문명이 미개인적인 삶을 살던 사람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서 지어줬던 것이 다 뭐예요? 집 지어주고 언어 전달하고 가톨릭을 전달하면서 교회를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원수인들의 창들고 있고 그런 미개인의 삶을 벗어나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참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 고종임금 때에 그때에 포를 싸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줬더라면 우리나라에게는 일제체화라는 그런 것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니 하멜 포르기 제주도에 있는 하멜 포르기 그것만 받아줬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하멜 포르기에서 제주도에 갔을 때 하멜 포르기 있었잖아요. 용물이 안에 가면 그 배에 올라가 봤잖아요. 그것만 딱 받아들였더라도 우리가 그 신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 했어요? 감옥에 15년을 가둬놔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보면서 내가 너무 안타깝구나. 저걸 바라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 복음은 저런 거다. 신세계를 알려주는 거야. 그들에게 신세계의 문화를 다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문화를, 이 세계를 알려주는, 우리가 콜럼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문제예요? 교회다. 신대륙을 발견해서 가서 그 원시인들에게 언어를 주면서 신앙을 심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먹고 사는 문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기억이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마귀 속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어요. 아멘. 애끝 속에 할렐루야 생명 절대 넣지 못해요. 애끝 속에 어떻게 생명이 들어갑니까?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데 옛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부탁할게요. 자기 생각하지 말고 자기 계획, 자기 감정, 자기 환경 들지 마요. 하나님이 물과 불을 동행해서 꼭 테스트 한다 했잖아요. 그때마다 엎어지려고 하고 그때마다 여러분 지난번 들어보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 미친아기를 10년 동안에 한 사람도 인정 안 해줬다니까. 난 그 콜럼버스를 바라보면서 그것도 내가 안 물어봤으면요 이런 정보를 몰랐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콜럼버스의 동상이 왜 포르투갈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을까? 그런 내막이더라고요. 그것을 한 사람의 그 신세계를 만들고 신대륙이 있다. 지구는 둥글다. 그때 당시엔 지구가 없어요. 둥글지 않다고 다 알고 있던 시대예요. 가다가 보면 그 톡 빠져버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콜럼버스만이 지구는 둥글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해를 하면서 다른 데에 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을 때 이 신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는 기족도 없고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야겠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뭐 귀족들이 그 콜럼버스가 발견한 모든 걸 뒤집어 버렸지만 지금까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그 귀족의 이름이 아닌 진짜 발견했던 콜럼버스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역사는 왜곡을 하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경건의 능력이 나왔던 것 모든 것들이 누가 왜곡을 해도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걸 인정해 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세 통, 이 갤레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으니까 거기에 물을 채우라 했어요.
물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이게 어디까지 채우라고 했냐면요, 두세 통 드는 유대인의 겔레를 따라서 여태까지 굳어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이기적인 것이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는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해요. 물은 뭐라고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을 채우라. 인간의 본질적인 생각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을 채우라고 하냐면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열심히 물을 채워야 됐다. 자꾸 유대인의 겔레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채우지 마라. 그런 걸 가게 되면 강박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물을 채우게 되면 자기 중심이 사라지고 예수 중심으로 가요. 그럼 연합하게 돼 있다. 아멘. 교회에 이 포도주, 이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뭐를 채우라고 하냐면 그 유대인의 겔레를 쫓아가다가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이기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멀리 동떨어져 있으면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해서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뭐라 하느냐면요, 그러려면 너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냥 물을 채워. 그 길, 그런 걸로 인해가 너희들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도 인내 안 했잖아요. 지방국대로 지 생각대로 가라. 왜 이 설교 꼭 반드시 들어요? 발람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는 저들과 함께하지 마. 영이요 생명의 말씀 받는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마라.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와 함께하지 마라. 섞어서 사는 우리에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시시한 것들이 달라붙을 때에는 다 쳐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그 발람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더 큰 기적이 찾아왔어요. 우리와 함께하면 왕이 네가 시킨 대로 다 하겠다 한다. 기다려봐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앞에 그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저들과 절대 함께하지 마.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다른 데 복음 들고 가지 마라. 분명히 떨어졌어요. 그 목사님은 왜 가요? 나는 그런 데에서 미혹이 안 돼요. 기도 잘해야지. 하나님 시험은 니도 잘해. 그런데 발람이가 그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마한 욕심이 들어오니까 기다려봐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때는 응답을 해내준 것이 아니라 허용하다. 네가 죽는 길로 가고 싶으면 가라. 제가 이 생명의 말씀 받는 사람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법적인 것을 어기지 마라. 가해살 것은 가해살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세상의 법을 그대로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법을 지켜서 네가 뭐 하라고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완전 불법이 아니잖아. 세상의 법을 따라서 내가 허용해 줄게. 죽는 길로 가고 싶으면 개척해서 나가라.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근데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놓아. 제가 거기 있을 때서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다 성당이에요. 다 가톨릭이에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웅장해요. 그런 성당에는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줘요. 교회는 지원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갈 때, 그들이 볼 때의 개신교는요, 변질된 복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의 복음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그게 귀신덩어리예요. 귀신덩어리라니까 사람을 믿는 곳이에요. 심지어 포르투갈에는요, 세묵동 이야기가 나와요. 언니, 여동생, 남동생, 오빠지요, 이 세 명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세 명이 양을 치고 있는데 큰 구름 위에
나는 그걸 예수님으로 바라보거든. 성모, 성당이니까 성모님으로 비유하더구만. 성모님이 나타나서 예언을 해요. 그때 당시에 포르투갈은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공산국가로 갔을 때 다른 신이 존재하면 돼야 안 돼요. 정부에서도 이 새 목동이가 그 성모 마리아를 봤다는 것이 완전히 이제 소문이 다 퍼져가 잡으러 올라가고, 그 가운데서 있는 사람은 내가 다시 나타나는 날에 그 성모 마리아가 장소와 일시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갔는데 그 성모 마리아가 말할 때 이 그 목동 중에 언니가 저기에 누구 아픈 자가 있습니다. 그 아픈 자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자를 치료해 준다면서 안타깝지만 네 여동생과 네 남동생은 1년 후에 먼저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해서 어린아이인데 그게 슬퍼할 거 아닙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좋은 데로 간다고. 그런데 너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뭐냐면은 치유의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만 가면 병든 사람이 낫는 거야. 그걸 나는 내가 볼 때는 성모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자인데 왜 성모가 거기 나타나? 마리아가 뭐라고? 자기들 우상하시기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게 비하한 거지.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은 지금도 그 새 목동이가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언니하고 동생이 이쪽에 성전 안에 있고, 여기에 남동생의 성전이 요 그대로 있어. 성전 안에 딱 무덤이 그 자리에 목동이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말하는 성모님이라고 하는데, 기부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만난 임재한 그곳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소문이 나서 세계에서 아픈 자들마다 거기 다 오가 치료받는 장소, 그렇게 치료의 장소라고 이렇게 그 임재한 그 장소가. 그래 가보면 너무 웃겨요. 너무 웃긴 것은 뭐냐면은 이 일자 길이 있어요. 저쪽에 가면 물이 나오는 데는 천주교에 있는 고해 성사를 하면서 갑니다. 여기서 그 먼 거리를 그걸 타파한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게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해 성사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바보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하려고 가길래 내가 뭐라 했지? 우상 덩어리인데 가면 뭐하냐 뭐라 했지. 그러면 하는 거 아니라. 여기는 마귀 속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성모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가톨릭에서 성모를 비하기 위해서 항상 성모는 크고 예수님은 작게 놔뒀어. 가톨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자식을 잃었을 때에 성모님이 마음이 예수님을 잃었을 때 아팠었겠나. 그 아픔의 고통에 비유했을 때에 성모가 대단한 사람으로 비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 예수가 나타나야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고생할까 인정해 주는 순간 나는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발람 사건 잘 기억하십시오. 아멘 안 하네요. 하나님의 허용하는 응답 받지 마요. 하나님의 응답은 너에게 뭐가 임할 때가요. 예수 증인되는 삶 살 때까지, 예수님의 때까지 채우라. 9가지 채우랬잖아. 9가지 채워줬을 때는 뭐가 흘러나올 때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와요. 생명이 흘러나올 때예요. 그거 인정해 줄 때라니까. 저 사람 뭔가가 틀리다? 뭐가 달라졌다? 그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제가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달라졌다? 옛날에 변목사가 아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아니다? 뭔가가 바뀌었다? 이런 말이 흘러나와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뭐예요? 채워지고 있는 거이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기적인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가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노력하고 무언가를 해서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알게 하시고 뭘 하신다면 그러면 너는 그 항아리에다가 그런 알려고 했던 그런 것들에다가 물을 채우라. 말씀을 채우라. 그거 아니다. 아멘. 물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 하신 자 어디까지? 9가지 채웁니다. 아멘. 이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포도주예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술로 채우라 이거예요. 어디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중간에다가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나는 몇 년 동안에 여기까지 채우고 왔어요. 한결같이 이 말씀을 몇 년 동안에 저기까지 채우고 왔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올 때까지. 저를 하나님이 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하나님이 갑자기 일정에도 없는 걸 가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거예요. 콜럼버스의 이 사건. 다 미친 감이라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신대륙 발견해서 기적도 없애버리겠다는 그 마음을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는 당시에는요, 콜럼버스를 인정 안 해줬어요. 그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내가 어떤 대륙을 발견했잖아. 아들이 재조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대륙은 세계의 교과서에 콜럼버스가 했다고 되어 있지. 자기들이 몰래 가르쳤던 그 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남들이 알지 못한 아픔과 눈물, 인내와 고통의 고뇌의 시간을 보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건 인식이야.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요. 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달라졌다. 바뀌었다. 변했다. 이 소리 들어야 돼. 똑같다. 더 나빠졌다. 더 한결같다. 이런 소리 듣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 뭐 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노력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복음이 연결이 되면서 너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서 제가 천금만금 얻은 그 메시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죠? 그냥 지나쳤는데 콜럼버스 하면 우리는 전부 다 극장인 줄 알잖아. 콜럼버스를 영화 보러 가지 않았다. 그 콜럼버스의 마인드를 아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가 되기를. 그 저와 여러분 가는 건 하나님의 신세계 전달하는 거고. 많은 귀족들이 욕심을 부려요. 나를 데리고 가자고.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뭘 세워달라고 자리. 그러면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여기에 어떤 직위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힘이 없지 않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은 금방 잃을 수 있다. 오세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을 신대륙을 발견한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왕으로 세워달라 해야 돼. 신대륙을 발견할 때마다. 근데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귀족들에게 미움 당해야 안 돼. 당하면서 그 귀족들에게 감옥 가는 거예요. 모함. 그 귀족들은 신대륙을 발견할 때마다 해방만 나왔어. 가서 그 신대륙에 간 그 주민들을 막 겁탈하고 못된 짓거리 하고 이런 짓거리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콜럼버스가 그런 걸 보고 가만히 놔두고 있어 안 놔두고 있어. 다 사형시키고. 그건 나쁜 짓이다 이거. 똑같다 이거야. 저들이랑 우리랑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평등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콜럼버스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신대륙 발견한 그 그냥 인물이 아니라 그의 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무엇일까? 그게 주님이 주시는 사상과 우리가 받았던 사상. 주님은 평등하다 했잖아요. 어디 기적이 있냐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강국으로 지냈던 곳이 스페인이었잖아요. 포르투갈이었잖아요. 그들에게는 기적이 타파라는 게 가능해요, 안 해요? 너무나도 안 돼요. 그 기적 타파 때문에 결국은 모함을 받아서 자기가 죽잖아요. 죽었지만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기적이 사라져서 안 사라졌어요? 그 신세계는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루어졌던 거예요. 지금도 스페인에는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역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스페인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써가는 역사가 있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그냥 나왔다가 쓰러지고 항해하다가 바다에 떨어지고 죽는 그런 인물 되지 맙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도주를 채우라, 새수를 채우라, 생명을 채우라. 할렐루야. 다른 거 채우려고 하지 마. 물을 먼저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아리에 물이 차야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면 떠다 주라라고 해서 그때부터 나눠주라는 거예요. 9가지 채웁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9가지 채웁시다. 그때부터 나눠줍시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읽고 다음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 신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신세계를 십자가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본향을 찾는 대가 지불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인지 악한 양심인지 마음을 보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그래서 절개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들끼리 만났으니 참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8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옥토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는 추수 때입니다. 신부당장하게 하옵소서. 열매를 뿌린 대로 거두어드릴 때에 우리는 모두가 옥토가 되었습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만 맺어지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거체를 잡은 자를 따라가서 불순종의 아들들 영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에게 잡혀 먹지 말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은혜를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니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를 약한 예수 감세란 동안 날 사랑하시니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인물로 이 땅에 기록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그 믿음 바로 달려가고 관람이가 되지 맙시다. 허용하는 기도 응답 받아가지 맙시다. 주님이 정해놓았어요. 뭐 할 때까지, 악업까지, 찰 때까지 인내하라. 인간의 본질적인 거 다 버려라. 그 대신에 우리는 외로운 길 가잖아. 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길 가잖아. 그러나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는 반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믿음의 신앙의 걸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1천번 정금을 드리고 주연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고 축사하실 때 500개의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건대신 불구 예수 그대로 감사드리오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오.